그래서 오늘은 서론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 그리고 그 1장 1항에 대하여 왜 성경인가, 왜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귀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성경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왜 성경인가? 우리의 인생은 이 나무로 보게 되면은 이런 한 그루의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는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 신앙의 뿌리는 구약 성경이 있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구약은 몽학 선생이라, 초등 선생이라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뿌리가 없이 어찌 줄기와 열매와 이파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구약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분, 믿음도 구약을 알아야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구약 없이 신약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성실하게 공부를 할 때 메시아 대망 사상과 복음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을 예표하는지 신약 시대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 인생의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컨대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도 갑자기 웬 오병이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채소 몇 자루 가지고 선지 생도들 100명 이상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 7병이어를 먹이고도 남았다는 것, 4,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참 선지자요, 완벽한 선지자요,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보다도 더 강력한 선지자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구약 없이 신학이 있다, 신약 신앙이 있다, 그거는 뿌리 없이 나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 나무는 그냥 쑥 쓰러지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우는 기둥 마냥 말이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밀면 그냥 쑥 넘어가는 나무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뿌리를 두고 신약의 줄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지와 이파리와 열매들이 돋아나야 한다. 그것이 뭐냐?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반하고 있고, 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theology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읽어보세요. theology. 이 theology는 데오스 더하기 로고스예요. 데오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성경은 다른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한 단어의 명제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드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막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생겼어요. 나는 신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라갑니다. 그런 정신분열증 같은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10만 팔로워가 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데오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데올로지라는 말인데 어떻게 자기는 신학을 안 따라가고 성경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대낮에 벌건 대낮에 하고 성도들은 아멘을 하고 앉았냐 이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신학, 하나님에 관련된 학은 성경이죠. 어떻게 신학과 성경이 뭐 다른 것처럼 얘기합니까? 사람 몸의 근육과 뼈를 발라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게 신학이에요. 내가 이 성경책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신학이에요. 성경에 관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놓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가 구약이요, 줄기가 신약이요, 그 다음에 가지와 이파리와 열매는 우리의 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태풍이 불어도 딱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나무의 척추화 같은 게 있어요. 사람도 척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의 척추화 같은 것을 수심이라고 합니다. 뿌리로부터 쫙 그 나이트 중간에 딱 심지같이 견고한 게 있어요. 그 수심이 뭐냐? 바로 우리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 내가 너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전했는데 허탄한 이야기,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도다. 교훈. 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덕트론이라고 돼 있고,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디다스칼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교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말은 가르칠 교, 리자는 기워 넣을 리가 되는 거예요. 옷이 찢어지고 터지면요, 올바르게 다시 기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리, 가르칠 교, 기워 넣을 리. 그래서 교리, 기워 넣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상한 사이비에 빠지고 교주에게 빠지고 목사 무오론에 빠지고 교황 무오설에 빠지고 마리아
몽소 승천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의 바늘로 기워 넣어주는 것, 그 교리예요. 신천지와 우리가 같은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고, 어떻게 해서 저들은 이만희를 교주로 믿게 되었느냐?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워 넣는 게 달라요. 바느질이 달라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수심 척추와 같고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 공부하는 것도 역시 보다 성경의 요약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한 것을 교리라 그러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기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 없는 신학은 방향이 없는 배와 같이, 방향타가 없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어디로 가겠어요? 파선하는 쪽으로 가고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신학이요, 교리가 되고 구약과 신약 성경의 뿌리요, 줄기요, 이파리요,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고 영혼의 열쇠가 돼요. 작은 책이죠. 페이지 수로 하면 뭐 50페이지도 안 됩니다. 해설서는 두껍지만 그 50페이지도 안 되는 그 작은 열쇠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착 자리를 잡고 있다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딱 문을 열면요, 교회 들어오니까 어때요? 봉단도 있고 식당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스터디룸도 있고 2층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접견실도 있고 수유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쇠는 그렇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 열쇠는 작지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엄청나게 편리해져요. 그래서 이 교리를 알게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알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건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맹세하지 않으면 세례도 장로 임직도 권사 임직도 목사 임직도 안 주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에. 그런데 거기다가 맹세를 해놓고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한다. 맹세까지 해서 머리에 안수까지 받아놓고 교인들에게 안 가르쳐.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거기다가 다 믿는다고 했어요. 12신조까지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교리 안 따라간다고요? 근데 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없어요. 사도신경의 완결판이 웨스트민스터 신경이에요. 아셨어요? 왜 웨스트민스터냐? 교회가 이름이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처치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칼빈주의의 가장 완숙한 표현이고, 이미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주의의 신학의 집대성이에요. 엑기스예요. 열쇠와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알미니안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와 로만 카톨릭주의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영국과 스코틀랜드 외의 개혁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주의가 뭐예요? 대체로 행위구원,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내가 와서 믿었다.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날 이 자리에 온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다?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못 걸어와요. 마음이 없으면 못 걸어와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와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첫 시간에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를 내가 어쩌다 보니 왔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네. 그것도 수요 예배를 지금 제가 거의 한 3년 만에 하거든요. 여러분 온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구원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영국과 스코틀랜드 외국의 그 개혁교회와 일치를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던 중 새로운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 예배 모범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날 무슨 대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암송대회 했죠. 지금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하면 되겠어요? 암송하시면 돼요. 올해의 범위도 한 2장 정도 내드릴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장, 6장인가? 6장, 7장인가 아마 그런데 아마 공지가 나갈 거예요. 열심히 외우세요. 그러면 아주 큰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늘 대상을 타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다 외워요. 어른들도 외워야겠죠. 그래서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80년 전
1643년 7월 1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 49년 2월 22일 영국의 의회에서 인준되기까지 5년 8개월 동안 연구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몇 명이서? 뒤에 나오지만 151명의 신학자들이 1163회나 모여서, 여러분 회의를 1163번 해본 적 있다 한 사람. 한 가지 주제로. 아니 이런 교리를 여러분이 한 방에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건 교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밀하게 연구했어요? 혼자서는커녕 151명이. 그래서 거의 5년 8개월 만에 완성된 우리의 신앙 고백서다. 여기가 바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총회를 할 때 이 장면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따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151명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는 30명이 저명한 평신도 대표들이었고 상원 의원이 10명이 있었고 하원 의원이 20명 있었고 121명이 전문 신학자들이었고 박사들이었고 그 중에서 온건한 감독파 감리교도도 있었고 12명의 독립파 독립교단도 있었고 영향이 있는 에라스투스파 그리고 가장 큰 장로파. 그래서 초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 것만의 유산이 아니에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지 휘필드가 모든 이론을 다 제공했어요. 그런데 조지 휘필드는 칼비니즘이야. 칼비니즘. 개혁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누구요? 감리교회? 웨슬리하고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예정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조지 필드의 전기라든지 그런 거 일기라든지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 배경을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성경 하나만으로 딱 뭉쳤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말은 성경 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151명이 6년 동안 1000번이나 넘게 회의를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논쟁도 토론도 해본 적도 없이 그냥 신비주의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교리적인 면에서는 그들 사이에 별다른 의견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왜냐? 총회의 대표들은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개혁주의, 칼빈주의 체계, 성경주의 체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이견 없이 모든 교리들이 1장부터 33장까지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표준 문서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가 전수받아서 사용되고 있으며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가 되고 수심이 되고 척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 가르쳐요. 맹세는 하고 거기다가 맹세하고 목사 안수는 받으면서 안 가르쳐요. 헌법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안 가르쳐요. 이거야말로 비극이에요. 우리 합동 측뿐만 아니라 통합, 합동, 백석 모든 장로교는 무조건 이걸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장로교 말고 다른 교단들도 이거를 따라왔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달달달 외워야 되고, 대한민국 초대 한국교회는 9살 된 어린 학생도 다 외웠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같이 세대 통합으로 암송 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차 순서를 보면 아주 성경적이고 우리 새가족 교육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아니에요. 예수는 무슨 예수, 나 머리털 나고 교회 처음 나왔고 성경 자체가 안 믿어지는데 무슨 예수예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성경은 사실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창조, 창세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게 벌써 400년 전에 증명됐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신론, 그 다음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성령론, 마지막에는 종말론 해가지고 33장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깔끔하게 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뼈대를 탁, 그 다음에 살을 입히면 멋진 그림이 나오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스케치를 하고 뼈대를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살을 입히고 그 다음 색깔을 입히고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런 목차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제1장 성경에 대해서. 왜 성경인가? Of the Holy Scriptures 이렇게 되어 있죠. Holy Spirit, 성령님이 하신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기적적인 역사가 뭐냐? 성령님의 그 뜻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Scriptures, 책에다가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기록을 해버리면 이거는 성문화가 돼버리고 기록이 돼버리면 변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나 펼쳐볼 수 있는 엄청난 성령의 교통의 시대가 되었다. 무엇을 통하여?
이 성경책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우리는 성경을 등하시 여기고 안 배운다. 뭐 성경을 모르니까 홈스쿨을 하든 회의를 하든 총회를 하든 교단을 만들든 뭘 하든지 간에 뭔가 부족해. 2% 부족해. 나사 빠진 것 같아. 성경 전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는 전체를 봐요. 아마추어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의도가 바로 그냥 보인다. 바로 보여요. 뭐 금식 뭐 철야 40일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책 펼치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1항 하고 마치겠어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필요성과 계시의 기록의 종결성. 시작. 성경의 필요성과 계시의 종결성. 잘 이해하세요. 성경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 왜 직통 계시가 멈췄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항이 1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성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자, 여러분이 잠도 깰 겸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의 세상의 악에 대비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지적해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치셨다. 본성의 빛이 뭐냐? 사람의 양심의 빛.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고 시계보다 정확히 움직이는 별을 보면서 누군가 조물주가 기묘막측하게 신묘막측하게 세상을 만들었구나. 사람의 인체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의 빛을 자연의 빛, 혹은 어떤 사람들은 천연의 빛, 그 쉬운 말로 하면 양심의 빛,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의 빛이에요. 창조사역과 관련해서 내적인 원천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시 또는 신인식, 무슨 일이 생기면 어이구 하나님 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광활한 광야를 보면서, 광활한 저 바다를 보면서, 광활한 대자연 랜드스캔을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구나, 이야 어떻게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브라이스 캐년, 옐로우스톤, 기가 막히다. 신인식을 하게 돼 있다. 불신자도 별을 보고 은하수를 보고 몽골에 가서 은하수를 보고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단 말이에요. 조물주의 뭔가 만드심이 있구나, 창조. 그리고 뭔가 누가 정확히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시계처럼 정확하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원천을 보고 내적인 원천이 반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없어도 깨달을 수 있다. 이걸 무슨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좋아요. 자, 이래서 이 단어 하나를 배우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본성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그 만물 앞에 개미와 같아요. 아무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신존재, 나보다 월등한 어떤 자가 있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는 긴곤모나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 21절까지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내가 없음을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는 불충분하다. 우주 만물을 보면 신인식은 되지만 그의 정확한 의도, 구원받는 정확한 방법, 이런 것을 해나 달과 별이 알려주지는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의 한계성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깨닫게 하는 그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는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왜? 인간이 죄로 인해 부패했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죠. 소통이 하나님과 에덴에서.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전적 부패가 이루어지면서 눈의 비늘이 벗어진 거예요.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죄만 보이고 부끄러움만 보이게 된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사랑은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충분해진 것입니다. 선악과 이후에. 하지만 그 지식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이죠. 정확히.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했어요. 어떻게? 직통 계시를 통하여, 신의 산을 통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어떤 놈들이 나타나요? 가짜 선지자 하나냐, 그 다음에 아모스 시대에도 아마시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말로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말로 가로채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했지만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 후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자, 더 잘 보존한다는 표현이 왜 나온지 이제 알겠죠? 자꾸 이 선지자의 말을 왜곡하는 누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불과 유황불에 집어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왜곡시킨 그 목사들 제일 큰 심판을 받습니다.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우리 인간은 부패했다 그랬죠. 전적 부패. 사탄과, 또 사탄이 가만 안 둬. 여러분이 계속 꼬시고 그 팔랑귀 있잖아. 우리 팔랑귀. 목사님 이상하지? 생긴 거 봐. 막 이러면서.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따라하세요. 시작.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러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직통계시로 하던 방식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기록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매체를 바꿉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그리고 또 거짓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성경을 성경으로서 해석을 할 때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짓 기록이 무엇인지 탁 드러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거울과 같아서요, 거짓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짓 문서들은 거짓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요. 기록해 두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이제 선택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중요한 얘기죠,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왜 성경인가? 정리가 됐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은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서 핑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륜과 역사를,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싶었지만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그 뜻을 알고자 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과 환상과 직통계시와 이런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과 우리 육신의 소욕이 그것들을 즐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록이라는 걸 하나님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경건일지를 기록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교회는 적지 마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면 기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건일지에, 그리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그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록해 두는 일. 여러분, 그래서 세 손가락으로 움직일 때 우리 뇌도 활성화되게 창조주께서 말씀하셨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어렴풋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부처상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돈 달라. 그게 아니라 세 번째 손가락까지 움직이면 깨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참선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이게 떨어져. 그러면 뒤에 와가지고 대나무 죽도로 그냥 딱 때리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는 사람은 이게 떨어질 것이고 뒤에서 죽도록
때리는 쪽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세 손가락을 움직이고 펜을 움직이는 역할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죠? 그런 활동입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주를 기념하는 것이죠. 기록해두는 방식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쓰세요. 기록하세요.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기록해두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무슨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이제 쌍을 이루는 거죠. 책이 두 개네요. 그래서 성경 계시, 특별 계시, 말씀 계시라고 하는데 두 가지 책을 이제 읽어야겠어요. 첫 번째 책은 뭐예요? 자연. 두 번째 책은 뭐예요? 성경. 그 자연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자연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아이들 홈스쿨 하면서 좀 여행 좀 많이 가라 하는 거예요. 자연을 읽게, 하나님을 읽을 수 있도록,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동방박사처럼 박사가 좀 될 수 있게끔 좀 봐야 되는데, 도시에서 아스팔트, 데파트, 콘크리트 전부 딱딱하게 굳어갖고 애들이요 전부 근시안이 돼가지고 1km 밖을 못 봐. 집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래서 좀 넓은 들판도 보고 수백 마리 날아가는 오리떼도 좀 보고 말이죠. 예?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책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예,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무슨 뭐 헌금하고 뭐 예언 받았다, 조심하세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물론 이건 있어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성령님이 그런 조명은 주시죠. 근데 마치 자기가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종결되었는데, 성경은 66권이에요, 67권이에요. 66권으로 끝났는데 마치 자기가 지금 직통계시를 받아 말하는 것처럼 67번째 책을 쓸 것 같은 기세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굉장히 성경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예언의 사역에 빠진 사람들의 오류예요, 오류. 성경은 66권으로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더도 덜도 필요 없어요. 딱 그대로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은 모든 예언이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풀어 나가야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반짝거리고 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따라하세요, 그치셨다. 명심하세요. 잘못하면 또 뒷산 가서 하나님이 나 불렀어요. 요즘에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 최근에 왔던 어떤 성도는 인터넷으로 설교 막 듣다가 방언 받고 싶다고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하다 귀신 들어갔어요 지금. 예? 갖고 저랑 접견하는데 막 욕하고 막 쌍욕하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한 달 안에. 왜? 방언 달라고, 방언 달라고. 유튜브 보고. 그래서 누구 거 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좀 또 방송 나가니까 내가 얘기는 할 수 없고, 여러분 다 보는 사람들 거.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렸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마리 이상 들어갔어요. 개 소리도 내다가 고양이 소리도 내다가 장군 목소리도 나오다가 애기 목소리도 나오다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조심해요. 직통 계시 조심해요. 마귀가 그런 거 좋아해. 왜? 이미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완료된 걸 보는 걸 막으려고 자꾸 그런 쪽으로. 기독교가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성경주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직통으로 계시해 주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치셨고, 교회를 세웠고, 목사를 세웠고, 전도사를 세웠고, 교사를 세웠어요. 아셨어요?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라고 이제는 목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결성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며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릴 것이다. 딱 66경이에요 67경을 만들려고 도전하는 신사도주의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경거망동한 거예요. 불경스러운 행동이에요. 하나냐와 같은 짓이에요. 아마샤와 같은 짓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 66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이 누구냐?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이 충만한 분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말씀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속히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약의 그 현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눈에 거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왜 성경인가? 바로 이 성경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우리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육체를 달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볼 때도 발견하시고 신약 성경을 볼 때도 발견하시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계시 성경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제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고 다른 것 따라가고 유튜브 따라가고 이상한 목사들 해석 따라가고 감성주의 따라갔던 것 머리에는 성경 한 권도 설명할 줄 모르면서 엉망으로 살았던 것 주님 정말 허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지 못했고 성경 배우지 못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책 하나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성경책이 66권 중에 하나도 없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 배우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